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많이 비슷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님 기억하면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들과 잘 어울리면서 자신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는 자식에게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하나님 기억할 줄 알고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면서 이웃 간에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앞에 제가 그런 멘트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막 능력 있고 뭐 잘하고 뭐 뛰어나고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거든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자녀에게 부모가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쓸모 있다고 생각해요. 쓸모 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게 도움이 안 돼. 쓸모가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큼 부모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 뭐 자식 넷을 키우고 있지만 그 부모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식에게 부모가 쓸모 없어지는 것만큼 부모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머님 집을 갔다가 보니까 가스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건전지 문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스는 다 열려져 있고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여기 불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근데 여기가 불나서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면은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이러니까 어머님 어떻게 하냐? 어머니 그 가스도 이거 잘 단속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어머님 많이 섭섭하셨는가 봐요. 나중에. 왜냐면은 그런 거죠. 사실 다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잘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부모가 가스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가스도 하나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 뭐 이런 것을 또 자식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외의 이야기들, 차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늙으니까 자식기가 나를 갖다 무시하네. 자, 아무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늘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꼭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막 울고불고 하죠. 왜냐하면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울고불고 합니다. 직접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를 갖다가 억지로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엄마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는 이제 엄마와 떨어질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엄마를 갖다가 엄마 주변에서만 노는 거예요. 주변에서만.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어지겠죠. 너무 분리불안증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분리불안증 가운데에서 어떤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끄떡하면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밥을 먹을 때에도 모든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찾아. 네. 어떻게 바라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여요. 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갑다. 뭐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매 확인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마다 찾고 확인하고. 왜? 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성도라고 솔직히 생각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성도예요. 하기야 뭐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뭐 태생부터 분리불안증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태생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 이렇게 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분리불안증이 뭐 부모에게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길러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 2024년도 상반기에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만 그 8,434건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 내 아내의 경우도 그 통계에 들어가요. 한 건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액만 2,56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저도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냐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놈들한테 바보처럼 속았냐. 그래서 화가 막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실제 나쁜 놈들은 그 놈들인데 화는 누구한테 내요? 내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바보처럼 속았어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불안증을 갖다 이렇게 그 내사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앞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성향에 의해서 어떤 분리불안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세뇌 당하다 보면은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리 불안증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일날 여행 가면은 사고 난다, 뭐 이런 거. 11조 띄어 먹으면은 사업에서 망한다. 장사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아니거든요. 세뇌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이게 타인을 유한다라는 명목으로 그의 마음과 상황을 조작해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종교에 엄청 많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1938년 그 희곡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그 잭이라는 남성이 윗집 부인의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윗집 부인을 살해해 버립니다. 살해하고 이제 보석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야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가스등이에요. 가스등. 그래서 윗집에 가스등을 켜면 다른 집 가스등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스등을 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잭의 아내 그 벨라가 밤마다 이 가스등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니까 이 여인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때 그 살인자 남편 그 잭이 그 아내 그 벨라를 이렇게 몰고 가요.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청을 듣는 것이다 라고 그 아내를 갖다가 몰고 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 그 아내 벨라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 이게 결국 경찰이 등장함으로 이제 잭의 범죄가 드러나고 체포되어지면서 연극은 마쳐지는데요. 이 연극에서 이 남편 잭이 아내 벨라의 판단력을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결국 아내 벨라가 남편의 말에 수긍하고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을 유한다는 명목으로 상황을 조작해버려요. 조작하고 이제 성도들을 통제하고 조종을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이런 종교적인 그런 가스라이팅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가스라이팅을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스라이팅에 대한 관한 내용을 잠깐 내가 퍼왔거든요.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가스라이팅이 된 종교는요,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그런 생각들을 부정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된 종교는. 또 가스라이팅이 된 종교는요, 지옥이나 영원한 처벌과 같은 이런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지옥이나 영원한 처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사거리에서 예수성당 불신족 피켓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스라이팅이에요. 또 가스라이팅이 된 종교는요, 사람들의 어떤 죄책감을 느끼도록 해서 그들을 통제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도록 해서 그들을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이 된 종교는요, 사람들이 종교 밖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에게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갖다가 철저히 제한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매임을 가지고서 매이게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이라는 게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이런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도 끝나고 과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건강한 신앙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딴 것보다도 능력을 키워 드리도록 해야겠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거 가스라이팅이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달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은 구약 전체를 뭐 챕터 하나를 가지고 몇 개월씩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막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챕터를 이게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다면은 창세기 50장이지만 이 50장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어떤 핵심만을 좀 발췌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매주마다 한 권씩을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한 4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갖다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전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 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할 거예요. 아주 길어요. 네, 긴데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장까지를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질문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질문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창세기 내용이 재밌잖아요. 열심히 읽어오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좀 애곡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곡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옳아. 이런 고집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버리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예,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자라질 않아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신앙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 혹시라도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정말 듣기 싫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보면서 갈등해 보면서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구약 전체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집중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편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기대, 내가 뭘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음 주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시간을 기대하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숙제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 꼭 읽어오시고 그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의문이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질문들을 갖다가 한번 머릿속에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롭게 구약 전체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제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편견들이 교정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훌륭해져서 우리가 이 혼란하고 고민스러운 갈등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